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든 이에게 내리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화덕의 재로서 악성 종기가 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 백성을 징벌하시는 여섯 번째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아무런 질서 없이 그냥 퍼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앙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 세 번째 재앙마다 보게 되는 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매 세 번째 재앙마다 아무런 경고 없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세 번째 재앙에서도 그랬고요. 지금 여섯 번째 재앙에서도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애굽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재앙인 아홉 번째 재앙에도 동일하게 그 재앙이 경고 없이 이제 재앙이 진행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전 경고 없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바로가 그 어떠한 경고에도 응할 자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아직도 바로의 그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흔들어 놓기 위해서 하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은 매우 짧은 시간에 진행되고 가장 짧게 묘사된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번의 재앙에서 이제 더 높은 단계의 재앙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타나는 재앙은 훨씬 강도가 높고 무서운 재앙들입니다. 자, 이 여섯 번째 재앙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가 보는 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립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면서 사람과 짐승에게 이 티끌이 붙어서 악성 종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재앙은 이제 열 재앙 중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될 이 재앙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되고 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됩니까? 열 번째 재앙에서 이제 사람의 생명이 이제 빼앗아지는 그런 재앙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악성 종기는 피부병이에요. 피부 종기입니다. 피부 질환이에요. 매우 고통스럽고 그리고 전염성이 강한 질환인데, 자, 이 재앙이 요술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바로의 요술사들도 이 악성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번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술사들도 자신들의 어떤 속임수로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임수가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조차도 치료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술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당시 요술사들은 미래를 알아맞히는 어떤 점쟁이 역할도 했을 뿐만 아니라 병이 들면 치료해주는 의사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요술사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몸에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이미 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울 자격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 앞에서 요술사들은 자신들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보게 되고 자신들이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술사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악성 종기가 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애굽에는 이게 지금 신에 대한 항상 재앙으로서 이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애굽에는 임호텝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임호텝이라는 신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숭배되는 신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재앙이 결국 이 임호템이라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숭배되었던 이 애굽신, 이 애굽신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애굽에서 이 피부병이라는 것은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피부병으로 인한 이 재앙은 애국 종교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선 재앙들과는 달리 이 재앙이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 지금 위협하는 재앙입니다. 사람의 생명까지. 결국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이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지금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생사화복이 달려있음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의 태도입니다. 바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태도가 어떻습니까?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는 지금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의 이 요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애굽 전역에 지금 초토화시키는 엄청난 재앙이 지금 거듭해서 지금 일어나고 그 일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자꾸 뭘로? 우연히. 그냥 불행이 겹쳤을 뿐이야. 이렇게 애써 태연한 태도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난 단순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했던 바로의 태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점점 세져 가는 거예요. 강해져 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을 일찍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었다라면 이런 엄청난 재앙들을 당하지 않았겠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했더라면 그런 참담한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완악하게 했다가 결국엔 그 참담함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오늘날에도 바로와 같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먹으면서 그저 우연일 뿐이야. 그저 불행이 잠시 겹쳤던 것뿐이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재앙으로 그의 인생 속에 나타나시겠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목을 굳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표현을 쓰셨습니까? 7절에도 가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38장 32절에서도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자, 지금까지는 바로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표현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이러한 표현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사용이 되는데, 근데 이것은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악하게 만들으셨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의미로 들려지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죠. 근데 바로의 스스로 완악하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대로 방치하셨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완악하게 하는 이 마음을 그냥 방치하신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주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우리로 하여금 악을 주입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의 영향력을 거두어 가버리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의 영향력을 거두어 가버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절로 완악해지는 거예요. 마치 빛이 물러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어두움이 찾아오듯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라는 것을, 은혜의 영향력을 싹 거둬가 버리면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짓고 스스로 완악해지는 그런 부패한 존재예요. 그런 부패성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병에 걸리고 죽게 되었더라도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 자신의 그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본래 우리도 바로와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죄인으로서 마음이 완악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완악한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케 하는 그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서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의나 나의 어떤 공로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멸망밖에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 은혜가 임하였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 아무런 공로 없고 자격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데 이런 악한 마음, 바로와 같이 완악하고 강팍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도대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내게서는 어떤 조건도 찾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게 이 복된 은혜가 이루어졌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참 마음속에서 되새기면서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